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권도왕 목사입니다. 며칠 동안 날이 흐리고 좀 미세먼지도 많았는데 오늘은 날이 화창하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없이 깔끔한 깨끗한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이 푸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푸르고 화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나눔 영상, 오늘은 제9가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시인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복이라는 말은 회복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 들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와 공동체가 그 성전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으면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이 고대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뒤에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당시에는 바사가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친 바벨론과는 달리 바사 제국은 피지배 민족을 고국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 가운데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이 고국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한을 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그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의 끝자락에서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동족이 외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성경은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녀하고 한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약속한 것들 이루어 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부족하고 제가 참 연약해서 이루지 못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하게 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한을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한하는 그들을 위해서 은과 금으로 그 밖에 여러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해서 드릴 예물까지도 함께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회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신앙의 회복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재건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무너져 있는 삶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새벽 기도를 드리셨던 분들, 예전에는 잘 드리셨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면 그 새벽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잘 참석하셨던 분이었다면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성령 집회가 무너진 거예요. 수요 예배 예전에 잘 드리셨던 분이라면 지금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수요 예배 제단이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내가 항상 드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일 오후 예배 현재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주일 오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정한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일 말고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말고 공적인 예배 말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를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 대부분의 답은 하나님이 바로 답이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의도하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많은 질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답 질문과 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은, 그 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고통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답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는요, 퀴루스의 실린더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퀴루스 실린더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점토로 만들어진 원통형의 실린더에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리고 바벨로니아 주민의 생계 향상,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포로민들과 그들의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내용이 세게 문자로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한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인데,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비단 역사적인 일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우리는 이제 역사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이 시작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내 인생의 미래까지 주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 땅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문제를 냈대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세계 지도를 10분 안에 다 맞추면 맛있는 과자를 사준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1시간을 줘도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분도 안 되어서 아이는 씩씩한 얼굴로 다 맞춘 지도를 가지고 왔대요. 아버지가 비결을 물었어요.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지도 뒷면에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았어요. 그걸 보고 맞추었어요. 과자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답니다. 좀 예화가 좀 생뚱맞기도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아픔만 집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문제 이면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생사화복을 살고 죽는 문제, 화와 복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은 없죠. 교회가 불이 타거나 교회가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은 든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에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하심과 전능하심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부와 기가 우리의 부와 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나만의 교통이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미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는 우리 예전교회에서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죠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우리 교구 식구들은 물론 미리 이제 동참하겠다라고, 봉사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이제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감하게 시간을 내셔서 그날 하루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봉사와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그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